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규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부족하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가 많은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나를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에 별 뜨는 거 보십시오. 동일한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더 잘 아니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며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 모양이라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사업과 우리의 재정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과정을 일정 기간 통과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기 때문이고, 내가 축복했기 때문이고, 내가 명령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의 미래를 그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다음 단계로 전진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실수할 때가 있는데, 가장 큰 실수는 뭔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나 이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와 이 변화들을 우리는 그냥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조금 전진했으니까 됐고, 내일 또 조금 전진하면 될 거고, 언젠가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겠지.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성장도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성장도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씨앗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세상에서도 이제 탄젠트 곡선이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곡선이 높아지죠. 이렇게 이제 성장은 일어나고, 이번에도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언급하시고, 저도 이제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지켜보고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로 계단식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구나. 뭔가 이렇게 정체된 것 같고 침체된 것 같지만 그게 정체된 게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정체가 길어질 수 있고, 그러나 이 죽순처럼 대나무의 이 죽순처럼 끊임없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 어느 순간 그냥 위로 그냥 확 점프합니다. 그냥 확 점프하고, 그리고는 또 일정 기간 다져지고, 또 심령을 강하게 하며 경고케 하고, 또 다스리는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점프하고. 이번에 이제 일터 사역 기도회를 이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너무 이렇게 잘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이제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작업복을 가지고 입고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기술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미래를 딱 한마디로 번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번영을 가르치면 굉장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주기도 하죠. 번영 신학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건 번영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말씀하신 거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케 되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다스려 가고,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번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번영하면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영적으로 번영하고, 정서적으로 번영하고, 관계적으로 번영하고, 건강에서 번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재정면에서 번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미래는 바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나눠주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점프할 때 대면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는 모세의 인도하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와서 드디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그 시점 앞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말씀과 의인의 계보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아주 큰 미래들, 밝은 미래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동일하게 보고 말하고 반응했다면 다음 단계로 점프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이 정체기로 들어가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도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2 정탐꾼은 특별히 각 지파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나름대로 지혜로웠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에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게 삶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지파를 대표해서 지도자로 뽑혀서 너의 어떤 성실함과 너의 삶의 지혜와 너의 어떤 인정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일에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성실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지혜롭고,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걷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최선을 다하고, 시키면 최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보고 계신지,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미래를 봐라, 이 평강을 봐라, 이 희망된 삶을 봐라, 이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거죠. 자,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현상적으로 이제 잘 봤죠.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봤던 겁니다.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아,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현상적인 것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분석적으로 잘 보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일에 그냥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성장과 도약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렇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이런 건데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이 거주민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성읍은 얼마나 견고하고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그냥 크면 컸지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이제 거인족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보니 이런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얼마나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분석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무 촘촘하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성을 쌓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지역에는 이 족속이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이 산지는 산지에 또 적합한 아주 그게 특성화된 족속들이 지키고 있고 강가에는 또 그게 아주 특성화된 이 강한 족속들이 지키고 있고 여기는 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우리 땡 한번 읽어봅시다. 현실적이고 분석적이지만 자신의 계산과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언제 도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도약의 때가 되었구나. 내 삶에 다음 단계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앞에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을 대면한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다음 단계의 도약이 눈앞에 있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분석적이 되면서 비평가 역할, 평론가 역할은 잘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분석적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무엇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제 몇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인식한다 이런 표현들 잘 안 쓰죠. 인식한다. 그리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죠. 내게 새롭게 부어진 새 생명과 이 본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잘 안 쓰지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재해석한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과 경험과 상황과 정보들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은 기준이고 그것이 옳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들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반대가 돼버린 거죠. 이 재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을 볼 때 그냥 바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미래들을 그리고 있는지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상황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 같았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네요 이렇게 했다가도 뭔가 내가 다룰 만한 상황을 넘어서는 것 같을 때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하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 과연 내 사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사업이구나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다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고 내가 다룰 만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 같을 때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러나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직원들은 말을 안 듣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는 이제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죠. 상황을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서 참 이 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점점 더 과장되게 뭔가 이게 말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는 다른 경쟁업체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부정적인 확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우리 애는 이래서 안 돼요. 얘가 고침받으려면 기적이 일어나야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자가 되고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러더니 이제 부정적인 확신이 들어오면서 악평하기 시작하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더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풍성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건장하고 군사들도 많은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죽어도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는 안 돼요. 우리 사업은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두려움이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재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건장하고 풍요한 땅이 갑자기 삼키는 땅으로 그냥 재해석되어지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는 강한 확신 가운데 이제 과장된 말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내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미래가 보장된 평강과 생명의 말씀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두려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진 확신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상황 뒤에서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만나는 우리 셀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생활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나는 그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 앞에서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뭔가 부정적인 정보가 막 이렇게 쏟아져 흘러 들어오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는 그냥 파묻혀버린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열 정탐꾼이요, 그들이 맺은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로 여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낙심되어져서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낙심되어져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니 울었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리고 때로는 심히 통곡했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란 얘기지?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 죽으란 얘기인가?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며 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이 일을 저지르지 말았으면, 차라리 내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고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뭔가 우리를 이끌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살만 했는데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굳이 성령 체험하라고 그러고, 굳이 뭔가 양육하라고 그러고, 굳이 뭔가 이 고백을 바르게 하라고 그러고, 굳이 뭐 셀 하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아름다운 미래로 전진하면 좋겠는데 이제 미래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겁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듣는 순간 그냥 이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없는 삶을 여러분에게 보장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셨고, 지혜로운 삶을 보장하셨고, 영향력 있는 삶을 보장하셨고, 권세 있는 삶을 보장하셨지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감히 어떻게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말이 나를 흔드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부정적인 상상력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반 위에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3절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들을 이제 기대했다가 이 기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부정적인 상상력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칼에 쓰러지는 장면들이 막 눈에서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서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런 그림들이 막 눈에서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처자식들이 이제 사로잡혀가니 엄마, 아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상상력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뭔가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때 눈이 멀게 되고 부정적인 상상력이 그 그림을 다시금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안 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라도 뭘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라도 대출을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뭐 이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살 것 같지.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안들이 막 제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이 팽팽 돌아갈 때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조바심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당장 안 하면은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이거 당장 안 하면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될 거. 이거 당장 안 하면 우리 애들한테 문제가 될 것 같죠. 특별히 우리 이제 30, 40대 자녀들의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애한테 이거라도 해줘야 돼. 우리 애한테 이거라도 해줘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애가 못 따라가. 이러면서 뭔가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 뒤를 보게 되면, 그 베이스를 보게 되면 뭔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상상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이 대안들을 제시하는 거죠. 이미 그 잘못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윤 대통령을 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꼼수고 불법이고 잘못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 불법인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꼼수와 불법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 내가 뭔가 아무리 봐도 이 수준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미 그 기반이 잘못되어졌다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평강 가운데 유지하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유지하면서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이고 밝은 미래이며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들을 나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일정 기간, 어떤 일정 상황,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정적인 상황을 듣는 그 시점에서 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끔 아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보십시오. 아멘.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보고 말하기, 도약의 기회, 퀀텀 점프. 제가 이제 셀모임 하면서 어떤 우리 한 성도님에 대해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나름 그 상황에서 안식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퀀텀이 이루어지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관용적으로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물리학의 영역, 양자역학에 관한 영역이라서 도무지 이해가 전 잘 안 되던데 어쨌든 이 불안정한 낮은 수준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위로 확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낮은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확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이걸 퀀텀 점프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퀀텀 점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사실은 부정적인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그리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그 순간인 거죠.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앞에 대면했을 때 그때가 바로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그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2005년도에 일본에서 우리 TL 오스보 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김재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셨는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성교사관학교 우리 1기 생도들 데리고는 이제 일본에 이제 가서 거기서 집회에 이제 참석하신 거죠. 집회 참석하셔서 뭐 저는 이제 또 지킨다고, 자리를 지킨다고 저는 못 갔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을 때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가르쳤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원래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 받았고 그런 어떤 사역들이 이제 주된 사역이다 보니까 메시지가 아주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는 아주 복음에 강력하면서도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쉽고 단순하고 강력하면서도 반복적인데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시면서 아마 그 집회를 하는 그 분위기라든지 아마 일본 땅이 사실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뭔가 좀 회색빛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영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티엘로소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셨던 건지 집회 도중에 메시지 도중에 사단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혼자 스스로를 이렇게 또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뭐 사단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이 아마 또 뭐 느껴지셔서 그렇게 또 멘트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죠. 사단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는 도망갈 수밖에 없지.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는 도망갈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늘 우리 그 유행가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문제에 집중하고 정보에 집중하고 내가 얼마만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하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는 의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고 내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보와 느낌과 경험이 진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과 정보들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역사하는 그 변함없는 그 사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공동체와 어떤 나라에서든 항상 역사하는 진리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상황을 봤고 동일한 부분들의 정보를 들었고 동일한 상황을 대면했을 때 이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점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영을 가져서 다른 영으로 반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그들의 영이 달랐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나의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의 가정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나의 남편과 아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나의 자녀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나의 사업처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 교회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민수기 14장 마지막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상상력이 어떻게 폭발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말로 내게 압박과 불안을 준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다루십시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불안해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요동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상처받기를 거절한다. 나는 불평하며 원망하기를 거절한다.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전략을 짜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내게 있는 능력을 쥐어짜서 전략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요동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출발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고 거기로부터 인도를 받고 거기로부터 충성됨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쳐갈 때 우리는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밝은 미래를 두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빛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빛나고 있습니다. 나의 직장은 빛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의 미래는 빛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는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불러볼까요? 한가운데 내 길을 걸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신뢰해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견고해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신뢰해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세일행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세일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삶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결혼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셀과 우리의 교회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놓고 예비하셨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며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문제 앞에서 나는 낙심하며 좌절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도약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뛰어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부정적인 확신에 의해서 나는 대안을 따라가는 삶을 나는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며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보로 내 삶을 흔들지라도 나는 그것에 반응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다른 영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대로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그리신 그 미래를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며 실패시킬 것 같은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보로 나의 마음을 흔들 때 바로 지금이 도약의 시간이며 지금이 바로 점프할 시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다음 단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연약하기를 거절합니다. 정보에 의해서 요동하기를 거절합니다. 주님, 나는 이 믿음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따라 내 삶을 다룹니다. 나는 이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나는 이 믿음 위에 서서 내가 맞닥뜨리는 관계와 시간과 재정과 상황들을 나는 지혜롭게 다루어 갈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넘치는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